나는 무슨 권두원 써달라 해서 몇 페이지 책 만들 줄 알고 며칠을 고민하면서 썼더니 A4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서.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봅시다. (3장) 4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에외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요 말씀은 오늘의 묵상 월요일 내용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넘치는 애정, 넘치는 애정, 어펙션, 애정을 갖지 말고 집중을 가져라 그랬어요. 집중해라. 그러니까 또 다시 만날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애정과 열정, 대상자 입장에서 하는 게 집중이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매일 같이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애정 없는 집중은 위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코드가 지금 안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한 집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는 게 집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애정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정해 놓은 것. 이제 말은 내 기준에 맞춰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막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만나는 렘넌트가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고, 그죠?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자녀라고 생각하라니까 좀 어렵죠. 그게 엄청 쉬운 말인데. 그러니까 뭐 내 자녀는 생각도 안 들겠지만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막 굉장한 애정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틀과 기준에 맞추려고 막 애정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해라. 그러니까 지금 집중 시대에 집중이란 말이 뭔지 압니까? 막 집중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거의 막 집중하라는 말인데 그 잘못하면 영적 문제 옵니다.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찾으라는 말이 집중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는요, 뭔가 막 빠져 들어간 거예요.
큰일 나요, 그게요. 그래서 이번 2017년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들이 집중해라. 집중. 만나는 한 아이를 놓고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준비한 응답이 뭘까?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이 아닌 집중.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자, 그 교재를 제가 좀 대충 만들어 봤는데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TV를 보니까는 고등학교 2학년 예술고등학교 피아노 전공하는 아이인데 중2병이라더라고요. 중2병, 고2인데 중2병.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무슨 병이 왔냐면은 병명이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을 어느 정도 하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줌마 화장을 하고 다녀요.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학교 가면서. 그러고 이게 계속 싸우는 게 엄마하고 막 대충 하라고 막. 근데 막 기초 화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완벽하게 하고 다녀요. 계속 싸워요 엄마하고. 학교 가면서 싸우고 또 이제 학교 가서도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에 관심도 없어. 그리고 이제 학교 조퇴하고 보니까 친구하고 다른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피아노 하기 싫대요. 그런데 또 이제 그 피아노 그래도 잘 하니까 예술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하기 싫고 자기 뭐 하고 싶냐 했더니 가수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노래방 가서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보니까는 이제 그 다큐로 이렇게 찍었어요. 엄마는 이제 아버지 수입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는지 알바를 해요, 알바. 공사장 가서 청소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 이제 그거를 엄마하고 딸 셋이야, 딸 셋이 다 그래. 딸 셋이 다 그런 약간의 끼가 있어, 막 이쪽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냥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찍어가지고 이제 그 상담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엄마가 막 울어요, 이제. 왜?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야, 막. 아이들한테 매달리고 막 안타까워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막 울어. 그러면서 이거 상담원사님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이걸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하는 말이면 다 뭐 상담 각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있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거를 자녀에게 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상담하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했던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는 그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표현은 못하고 이렇게 억제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제 그 상담을 마치고 다른 데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은 서울에 메이크업 아주 그 연예인들 메이크업 해주는 그 미장원 원장을 찾아간 거야. 그 미장원 원장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몇 학년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고2라고 그러니까 야 나는 40대 아줌마가 들어온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앉혀놓고 메이크업을 다시 해주는 거야. 고등학생 메이크업으로. 그러니까는요, 이제 그 전하고 그하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걔가 했던 메이크업은 딱 40 아줌마야. 40대.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이크업 전문인이 해준 걸 보니까 고등학생이야, 이렇게 이제. 걔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얘가. 그러면서 이제 그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런데 학생 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를 놓치면은 다시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네가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 간 이후에 나를 꼭 찾아와라. 그래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가 그 상담 받았을 때보다는 그 메이크업 강사를 만나가지고 그 메이크업 강사가 올해
리더를 해주는, 그게 훨씬 더 답이 됐을 것 같아요. 그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요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고등학교 2학년 그뭐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내가 TV를 보고 있으면 내 손이 올라가려 하더라니까요. 아니, 심해도 너무 심하더라니까. 얘가 막 이거 미쳤어. 화장하는데 막 큰 거울, 이게 큰 거울 두고 막 학교 가면서도 하고 오면서도 하고 막. 예. 자, 요번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반에 그 아이가 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아이가 있다 했을 때 차라리 화장 그걸 못하게 하고, 또 피아노 전공이니까 피아노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그건 쉽다니까. 화장 못하게 하고 당분간 못하게 하고 피아노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게 어렵다니까. 이제 62가지 삶, 이거를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차라리 화장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거 62가지 삶, 요걸 이해시킨다. 요거를 각인시켜야 돼. 이해시킨다 말은. 그래야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삶에 응용하도록. 그 응용한다는 말은 뿌리가 내려져야 응용이 되죠. 그 전에 응용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열매 맺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체질이 돼야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실제 육신적인 그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분위기예요. 분위기. 분위기라는 것은 이런 막 누구 어울려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위기라고 말할 때에 태영하는 부모란 말이에요. 그게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태영아는 여러분 부모님 변화 못 시키면은 태영아는 변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분위기라니까요. 태영아. 유아 유치부는 시청각 교재를 준비해라. 그게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답니다. 그러니까 태영아는 부모가 다요. 분위기가 다라니까 태영아는 부모가 다다. 자, 초등부는 포럼을 해야 되는데 그 포럼이 분위기인데 같이 말하고 들어주고요. 그러려면은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을 하고 들어줄 수 있어요. 주제. 그러면서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애정이나 애착보다는 집중이라면 하나님이 한 아이에게 분명히 준비한 응답이 있다 하면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해라? 조금만 분석을 해라. 가정, 부모.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조금 그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일상을 오픈 안 하려고 한다 안 합니까? 그래서 서울에는 결신서를 안 내고 다니는 성도가 많대요. 왜? 결신서를 내면은 신방 오잖아요. 신방 오면은 숨긴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픈 안 하려고 하겠죠? 오픈하면 소문 나버리니까.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내 친한 사람한테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또 자기 친한 사람 또 있어요. 그 사람 또 자기 친한 사람이 있어. 그게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온 도시가 다 알아. 그렇다니까요. 너한테만 말한다 그럽니다. 그 사람 또 보혜는 너한테만 말이 합니다. 이래가 온 천지가 다 알게 돼.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좀 가정이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애하고 뭔 얘기를 하려면요. 부모 상태도 좀 알아야 되겠고, 또 걔 주변의 친구라든가 학업의 취미, 또 하면 얘의 건강 상태라든가, 또 얘가 좋아하는 음식. 초등학생은 포럼이에요. 포럼. 그러니까 포럼이라는 것은 다른, 내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얘 말도 들어주고 내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포럼 그냥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죠? 거짓말 한다니까. 그래서 미리 좀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터졌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뭐가 약하냐면은 문제가 터진 그 주변만 봅니다. 안 그래요? 아주 그것과 관계없는 것에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요. 중고등부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좀 파고들어야 돼요. 중고등부는 영적인 부분을 이해시켜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부모, 시청각을 이용한 사역, 포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이해시키는데 여기에 핵심 키가 기도예요. 기도. 그럼 기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5가지 기도의 축복이 있죠. 감사. 결국은 그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요. 감사가. 이렇게 시청각 교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포럼을 가지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은 태영아 현장을 놓고 부모하고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꾸 환경 속에서 응답을 찾으려 했는데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는. 그리고 집중, 치유, 비전, 이 5가지. 그 감사가 나와야 된다. 청년인데요. 청년은 뭐 여름 성기학교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름 성기학교 포함 대상은 아니지만은 청년들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름 인생, 그러니까 여름 인생 학교. 진짜 해야 된다니까. 보혜도 해야 되고 수련이도 해야 되고. 여름 인생 학교 해야 돼 진짜로.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우리 저 청년부에서는요 청년 여름 인생 학교를 한번 계획해 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동거, 그 동거 아니고 함께하면서 함께. 그래서 꼭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갱신해야 돼요. 청년 완전 개혁해야 돼. 개혁. 안 그러면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진짜로. 완전 개혁이 돼야 돼. 나중에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으니까 이름을 부르지만은 수련이라든가 보혜라든가 또 해수 진짜 해야 돼. 해서 개혁해버려야 돼. 히브리서 10장 9절에 개혁의 때까지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개혁될 때까지 안 풀려야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개혁 안 돼 풀렸다. 그게 하나님이 관심 없는 자예요. 그게 이제 진짜라니까요. 계속 안 돼야 돼. 뭐가 혼사길도 막히고 계속 그래야 돼. 언제까지 하면 갱신될 때까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요, 뭣도 모르고 지금 뭐 옛날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겠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뭔 말인지 알아요? 잘 모르죠? 그 말은 많이 써먹었지? 안 써먹어봤어?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단 말이 속담인데 참 별로 그렇게 입에 담기 안 좋은 말이니까. 꽃감이 먹긴 좋잖아요, 달고. 근데 먹고 난 다음에 힘들어 이제. 변이 안 나와, 변이. 그래서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다니까. 우선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여름 청년 인생학교도 한번 계획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신의 사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역이요. 그래서 분위기다. 자, 두 번째,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는 교사의 자세, 교사의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맞이하면 되겠냐면은, 이 아이 한 아이를 만나는데 이걸 가지고요, 평생을 놓고 만나라. 평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평생이라는 거 가지고 영원히 얘하고 나하고, 너 2017년 여름 성경학 때 내 반이었잖아. 나중에 시집갈 때도 찾아가서 내 반이었지? 그 평생 관계는 맺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 평생 관계라는 말은 에디오피아 구수 네시와 빌립의 그 만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평생을 놓고 한 번에 평생을 놓고 만나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애정이 아닌 집중. 그래야 평생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 사무엘과 다윗이 얼마나 자주 만났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많이 만났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무엘과 다윗이 만남,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도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이 단어입니다. 집중이라는 단어, 이거요. 이번에 집중.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응답이 뭔가, 그를 찾는, 그게 돼야 돼요. 자세. 조금 늦게 와도 괜찮아요. 지가 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찍 오고 늦게 가고 하나님 뜻은 찾지도 못하고, 그건 무슨 교사입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성실한 건 좋은 건데 이걸 찾으라고 말이야. 이걸.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만났을 때에 뭘 가지고 만날 것이냐, 그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그게 1은 62, 이걸 가지고. 그래서 62는 1. 복음 가지고 만나는데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 아이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 62이에요. 복음 하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줘라.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란 말이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라.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의 묵상 그거를 언제 준비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답답한 소리 들으면 이제 묵상이 돼요. 이제 늘 현장에서 그게 나온다니까요. 어느 날 그걸 준비하려고 무릎 꿇고 있고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이 책을 읽다가 틀린 맞는 소리, 되게 틀린 소리는 묵상이 안 돼. 맞는 틀린 소리 할 때 묵상이 되지. 그게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62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62가지를 가지고 하나, 복음 하나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라니까요. 내용. 자, 그래서 첫째가 근본 삶이, 왜 근본 삶이라는 그 제목을 붙였냐면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도 천명 소명 사명이 있고 불신자도 천명 소명 사명이 있고 신자도 24, 25 영혼이 있고 불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 삶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근본 삶 21가지. 여기서 이제 핵심 키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완전 각인 뿌리쳐지도록. 자, 여러분, 먼저 각인된 것을 근거, 배경으로 해서 21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21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람은 21가지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근거해서 뭐가 배경이 돼서 나오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거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배경이 돼가지고 나온 거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성공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뭐를 배경으로 해서 21가지 삶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 몇 개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12절 14절 보면은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삶을 말하죠. 삶.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게 21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천명 소명 사명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말이에요. 너희 당연 필연 절대를, 네 24, 25 영혼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가 붙잡은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이거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 여기 배경이 돼가지고 나온 21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가지를 각인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각인 뿌리쳐질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21가지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교사 수련회이기 때문에 교사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먼저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나?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리스도는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어디 가서 우리 어떤 집회 참석에 응답받았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어쩌면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99%예요. 아시겠죠? 인간이라면 인간의 응답은 복음만 응답이에요. 복음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우리가 어디 집회 참석한다,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에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속에서 내 현실 상황에 대한 또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천천만만 가지지만 답은 복음 하나예요. 경제 문제를 가지고 막 이래 하다가요, 누가 간증을 했어. 어떻게 했는데 경제 문제가 풀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 야, 나 오늘 그분 간증 들으면서 응답 받았다. 틀린 응답이에요. 경제 문제도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 들었는데 그 병든 응답도 복음 속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각인이 탁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각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요 말은 영적 서밋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서밋, 영적 서밋. 그리고 성령 충만은 참 능력이요. 참 능력. 이걸로 각인돼야 돼요. 참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만 참 능력이다. 이렇게 딱 각인돼야 돼요. 뭐가 응답이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각인. 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포인트 9가지. 성령 인도 받게 되면은 이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뭐가 있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란 말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성령 인도란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라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거기 쭉 나와 있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오심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쭉 이제 성령 인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 포인트가 9가지란 말이야. 자, 사람은 거의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뭘 받지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고 축복을 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넓게, 높고 깊게 보는 것이다. 환경에 상처받지 말고 축복을 좀 높고 깊고 높고 깊게 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시험 들을 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위, 아래, 주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배려심이라 하잖아요. 자, 우리는 또 현실 속에서 자꾸 자기 주장만 하게 되죠. 현실 속에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봐라. 그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나와요.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다. 자, 세 번째. 자, 언젠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로 나가겠지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면은 세상 임금 마귀, 흑암, 이 힘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지요?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자, 불신자와 경쟁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만나게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와 경쟁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가 불신자하고 경쟁을 붙고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나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가지고는 불신자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신자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요. 그게 성령 충만을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자꾸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맞아요. 구하면 주시는데 그 구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핵심 키가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그 말이에요. 어떤 기도냐? 그게 5가지. 감사지요. 감사의 기도요. 첫째는 여기서 무슨 감사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사. 다윗도 시편 103편 1절로 3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범사에,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느냐 하면은 감사가 이 감사함이 이해된 사람이에요. 감사함이 뭐가 그리 감사하냐? 은혜로 받은 구원, 이게 이해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받은 구원. 자,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주시는데 어떤 기도냐 했을 때에 감사의 기도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은혜로 받은 구원. 자, 기도할 때 뭐가 기도냐? 이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이라는 것을 쫓아서 응답을 하긴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응답을 하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일반 종교하고 다를 거 뭐 있습니까?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하긴 할 것 같으면 일반 종교도 다 환경 따라서 응답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응답받는 것은 수준이 같다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의 흐름이 있다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응답을 하긴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흐름 속에 내가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그 속에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하긴 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음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죠? 말씀 따라간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모든 선지서 서두에 보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그렇죠? 어느 왕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모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응답으로 확인돼야지 이 말씀 받은 선지자들이 환경이 바뀌는 것을 응답이라고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찾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응답이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에 계속 다락방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팀 사역 요 메시지에 나오니까는 우리보다 먼저 이 훈련 받으신 분들이 그 집회 마치고 나오면서 이야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왔다면서요.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이야, 이제 끝났다. 막 이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따라붙기를 왜 따라붙었냐면은 너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제 그런 수준에서 계속 따라붙었거든.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분들이요, 이야, 끝났다. 이제 시대적인 메시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 따라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수준이 우리가 돼야 된다니까. 아멘.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랬어요. 집중한단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스템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스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이 메시지 붙잡고 1장 14절에 열흘 동안 오로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집중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자, 그 다음에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치유. 이 말은 모든 부분을 복음으로 끝내는 시간이에요. 모든 부분을 복음으로 끝내는 시간, 그게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는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우리는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치유의 시간, 모든 것을 복음으로 끝내는 시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 왜 감사의 기도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디에 성령 충만이 임하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집중.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왜 집중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요. 치유의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을 가져라.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제 비전이죠.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꿈을 꿨다, 그 말은 요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모든 메시지가 전부 이 메시지요. 전도와 선교, 비전, 이거를 누리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면 이제는 참 능력 7가지인데, 참 능력 받는 길 7가지인데 네 것이 필요하잖아요. 네 것. 네 것은 필요 없습니다만 네 것이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의 축복이 묻어나오는 네 것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 이제 구원의 축복이 묻어 나오는 나의 것,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그래요. 달란트.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요, 무슨 그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말씀과 기도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묻어 나오는 기능이 돼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찾아라.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뛰어난 달란트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 올 수도 있고요. 뛰어난 달란트 가진 자들이 오히려 복음 막잖아요. 왜? 이 기능을 통해서 뭐가 묻어 나오죠?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것들이 묻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가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묻어 나오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라. 그거 내 것입니다. 내 것을 찾아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성공, 그게 이제 7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성공 후에 실패. 여기서 여러분 실패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게 이해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실패냐? 사탄에게 쓰임받는 게 실패예요. 세계는 정복했지만은 그 힘과 능력이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실패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렘넌트의 길, 렘넌트의 그 학업 해가지고 7가지 나오는데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참 성공. 여러분 여기서 참 능력이라는 것은 달란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축복이 묻어 나오는, 표현할 수 있는 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달란트라도 거기서 구원의 축복이 묻어 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큰 달란트라도, 큰 기능이라도 구원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복음 막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참 성공.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얻음이라 그랬지요. 자, 그러니까 참 성공이라는 것은 뭐지요? 사람 살리는 전도가 참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학업, 우리 렘넌트의 기능, 여러분의 모든 업, 요게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돼요. 그게 참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 20가지인데 기초 5가지. 이거는 현장과 유일성입니다. 이게 현장이라 할 때는 나부터 시작해서 지역, 여기 이제 5 현장이죠. 5 기초.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라?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
만남, 집, 내 업, 지역, 여기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리라. 자, 두 번째, 훈련 5가지죠. 이것도 역시 5 파트의 위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드리는 것이다. 조직 5개, 이거는 이 축복을 현장화하는 겁니다. 현장을 정복하려면 현장화돼야 돼요. 그래서 조직 5가지. 그 다음에 미래 5가지는 미래의 전도지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금 붙잡은 응답들이죠. 미래 5가지. 요번에 우리 강사단 훈련 유 목사님이 마지막 어떤 멘트를 하시냐면은, 나에게 나머지 미래가 있다면 20가지 성경적 전도를 세계화시켜서 세계 복음하는데 돕는 것이다. 이게 당신에게 이제 미래가 있다면 20가지 성경적 전도를 세계화시켜서 세계 복음화를 돕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시간표가 있다면은 20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그게 참 성공이다. 자, 요래 해서 요번에 여러분 진짜 요 이제 분위기라는 것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하교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요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자세는 한 번 만남이 평생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한 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찾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찾을 것이냐 했을 때는 62가지, 이걸 가지고 찾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공과 1과죠. 1과 보면은 원제는 창세기 3장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원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거를 조금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과 나, 말하자면은 복음 속에서 찾을 나요. 복음 속에서 찾을 나. 그러니까 여러분, 원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인데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에서 찾을 나라 말이에요. 복음에서 찾을 나. 아시겠어요? 복음에서 찾을 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복음 속에서 나를 찾을 것이냐 했을 때는 가정,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 있죠? 가정하면 부모 아닙니까? 친구 하면은 문화죠, 문화. 친구 하면 문화.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는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학교죠. 왜?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지, 보지, 듣지. 여기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세상이라면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복음이 필요한 나를 찾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나.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 속에서 나를 찾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렘넌트가 틀림없이 가정, 친구, 세상, 부모, 문화, 학교, 보고 듣고 배운 것, 이 속에 방황하거나 갈등하게 돼 있죠. 여기서 복음이 필요한 나를 찾아라.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중고등부에서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은요, 부모다, 문화다, 뭐는 세상 여기서 복음 찾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바로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유아, 유치, 초등, 뭐 중고등, 이렇게 영적으로 좀 성장이 안 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복음 속에서 나를 찾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복음 속에서 나를 찾을 것이냐 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분명히 뭐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방황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현장을 놓고 복음이 필요한 나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수준으로 복음 필요한 나를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바로 찾아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라 할 때에,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다 할 때 복음의 내용, 세 가지 인간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의 삼직.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 그리스도도 하나 해결했어요. 인간 문제는 죄예요, 죄. 그렇죠? 근본 문제가 죄지. 그러니까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죄 문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지옥 권세도 무너지고. 여기서 조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지금부터 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되잖아요. 죄가 뭐냐? 죄가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한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 죄예요. 자, 얼른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도 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인간이 같이 살면서 이해는 하지만 내게 안 맞으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것은 싹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한 것은 싹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루도록, 하나님께 미치도록 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에게 이르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해해버리면 된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들었던 메시지로 세 가지 인간 근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삼직,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런데 더 정확하게 그냥 이 죄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권세. 그러면서 기도의 축복. 아까 얘기한 5가지 기도 얘기했죠? 이제. 자, 그러면 이걸로 말하자면은 각인이 확 돼버려야 돼요. 이걸로. 자,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제사단 지옥.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참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해서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죄라니까? 죄 문제를 그리스도에서 끝내버렸어요. 그게 더 충격이 안 돼요? 바울이 여러분 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서 지금까지 자기 속에 각인되어 있던 율법으로부터 완전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그 충격, 복음이 내가 받은 충격보다 더 강하게 충격이 되지 않냐면 절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못 바뀌는 겁니다, 지금요. 각인이. 왜? 전에 받은 상처가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신 것보다 더 지금 충격적이라니까요. 더 충격적으로 와 있어. 지금. 얼른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이 그렇게 충격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충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 복음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6절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에는 바울이 내 복음에 이르기를, 지금은 나의 복음에 이르기를 그랬어요. 내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복음인지 내 복음입니까? 그만큼 충격이 됐다 그 말이요. 진짜 사람 살리려면 여러분 내 복음이 있어요. 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인데 내 복음, 내게 충격이 된 복음이 있다니까. 내 상처가 있듯이 그 내 상처가 내 복음으로 내 상처가 바뀌어야 돼. 우리는 늘 내 상처 갖고 살잖아요. 내 상처. 그래서 일가에서 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상처 속에서 날 찾으면 안 돼. 복음 속에 날 찾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늘 상처 속에서 날 찾죠.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살다가 복음만 탄다. 그게 상처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지금. 예. 아직도 그 상처라는 것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려고 나를 이런 환경으로 인도했구나. 그래도 해야지.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있다가 복음 만났다. 아직도 이런 환경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나를. 그래가지고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딱 각인이 되어버려야 돼. 자, 2과 여기도 이제 원래 원제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조금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내 전도입니다. 내 전도. 그게 이제 전도한 나의 그 달란트란 말이에요. 내 전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아까는 어떻게 복음 속에서 나를 찾을 것이냐 얘기했죠. 어떻게 복음 속에서 나를 찾을 것이냐? 우리는 이제 지금도 여러분 지금 교사들 수준에도요, 막 누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래, 아이고 이 복음 그 수준이 지금 교사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초등부 수준이에요. 누가 괴롭히니까 내가 복음 붙잡은다? 아닙니다. 마누라가 힘들게 하니까 복음 붙잡고 남편이 힘들게 하니까 내가 복음 붙잡는다? 아직도 유초등부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괴롭혀서 내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괴롭히든 안 괴롭히든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복음 속에서 나를 찾으라. 아직도 말이에요. 그럼 힘 안 들면 여러분 복음 안 들을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힘 안 들면 교회 좀 게으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직도 환경 속에서 지금 복음을 찾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이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모라는 그런 이 갈등, 이 친구라는 그 문화의 이 방황,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이 필요한 너를 찾게 하는 것이지, 얘들이 성장했을 때는 성경에서 바로 찾는 거면 너는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찾아야 돼요. 내 전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인데 전도와 나의 것, 내 전도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달란트를 찾을 것이냐? 이제 천명, 복음이 천명이죠. 소명은 나, 그 다음에 사명은 세상과 시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 필연, 절대, 거기서 나온 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음 주셨고 내가 이 복음 받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 전도라는 것은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내 전도, 내 달란트가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틀리게 찾는 달란트, 유대인 성공하고 실패했죠. 여기서 이제 달란트 찾는 길을 얘기해야 되겠죠. 네 번째, 달란트 찾는 길. 성경의 렘넌트 7명과 달란트, 이제 7의 렘넌트. 요셉은 꿈, 그게 이제 내 전도입니다. 요셉에게는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꿈에 새겨가지고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내 전도. 모세는 지도력,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 다윗은 시와 찬양, 엘리사는 도단송 운동, 이사야는 메시지만 가지고도 세계복음만 했어요. 렘넌트.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에 흩어진 자, 남은 자, 남겨둔 자. 그 사람들 여기 사람 영광이 나타냈으니까는요. 바울은 치유,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람 살리는.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거고,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가 달란트를 찾는 길을, 자, 위에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달란트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내 전도를 찾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달란트를 어떻게 찾느냐? 달란트 찾는 길 했을 때에 구원 역사 그랬죠. 구원 역사. 이거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절대 동기가 뭐냐? 절대 동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된 달란트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구속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66권인데 성경 66,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천주교는 더 있지요, 성경이요. 그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더 많은 성경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66권을 정경화시킨 거는 구속사.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구속사적인 내용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속사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냐가 정경화를 시키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의 달란트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와 관계된 구속사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구속사, 이 전도 운동이라는 것 속에서 달란트를 받다. 그게 내 전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힘 했죠. 이거는 이제 절대 배경. 부모가 배경이 아닙니다. 달란트 찾아내고 달란트 만드는데 내 달란트가 내 전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갖고 있었지만 그 달란트는 구속사와 관계없는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절대 배경 속에서 달란트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세계 정복이라는,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복,
이라는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힘, 절대 배경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2장 1절, 사도행 2장 1절 47절의 힘 그랬죠? 절대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올림픽 가가지고 메달 따가지고 와가지고 가끔 그런 간증하잖아요. 자기는 막 손톱 다 나가고 이제 한쪽 뼈가 뭐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고 했는데 이 하나님 순간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뭐 한판에 해서 뭐 금메달 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게 그런 힘이라는 것도 되겠지만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이번 여름 성경에 맡은 그 렘넌트가 자기의 달란트를 간증할 때에 IQ가 나는 150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달란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체험한 거예요. 그 달란트를 자기가 그 이제 찾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꼭 그 달란트를 찾는 과정에서 막 불을 받고 그랬단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내 전도, 자기 달란트에 대해서 간증하기를, 그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나는 이 달란트를 찾았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고 내가 이 달란트, 내 전도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이 달란트의 배경이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능력, 이 체험 속에서 이 달란트가 나온 거다라는 포럼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오직의 힘, 유일성의 힘, 재창조의 힘. 이 말은 이제 따라오는 응답이죠. 이제 요 위에 것을 가지고 절대 동기, 절대 배경, 절대 체험 속에서 달란트에 대한 포럼이 나왔어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무슨 응답이겠죠?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전도 그 말이에요. 그게 2가입니다. 자, 3가 내일 새벽에 뵙죠. 자, 여기 이제 뭐죠? 원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막 이렇게 깔끔하게 메시지가 딱 정리는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용은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전도예요. 내 전도. 그건 달란트예요. 달란트인데 달란트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자기 달란트를 포럼할 때 분명히 이 포럼이 나와야 돼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달란트를 나는 붙잡았고 찾았다. 이 달란트를 배경이 뭐 부모가 뭐 나를 뭐 해주고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이 달란트의 배경이요. 그리고 성령의 이 체험 속에서 나는 이 달란트를 나는 찾게 되었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제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온다고 말해요. 3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자, 그럼 여기서는요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았죠. 그리고 이제 나의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공시키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전도가 나왔어. 달란트. 그 달란트도 막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란 말이요.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찾아버리면은 요게 되게 돼 있죠. 이제 되어지는 전도, 열매 맺는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에서는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인데 나와 나의 것을 성공시키는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꼭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현장이냐? 여기 이제 근본 현장이라 했죠. 근본 현장. 가정, 국가, 교회, 사회, 우상, 포로, 속국. 그게 이제 7명의 렘넌트가 그 서 있었던 이제 근본 현장이죠. 요셉은 가정이라는 현장에 서 있었죠. 이게 근본 현장. 원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살릴 현장은 그 현장은 아니에요. 근데 근본 현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이제 파송된 현장이죠. 파송된 현장. 그게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그렇죠. 모세와 요셉은 애굽으로, 사무엘에게 다해서 이제 블레셋 현장으로, 엘리사와 이사야는 저 아수르와 바벨론 현장이죠. 바울은 노마 현장으로. 요게 이제 파송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근본 현장이 주로 이거죠. 가정. 근본 현장이. 주로 부모가 근본 현장이죠.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축복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았어. 그 렘넌트가 근본 현장을 만난 거예요. 근본 현장을.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제 파송된 현장을 살릴 그릇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릇을 만드는 것이 근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속에서 나를 못 찾았어. 그리고 내 전도 이걸 못 찾았어. 그런데 근본 현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집 나가죠. 이제 갈등하고 막 원망하고 막 이 탈선하고 그러겠죠. 이제 물론 그래도 결국 하나님 불러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상태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을 이미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분석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반 아이들을 만났을 때의 근본 현장을 여러분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근본 현장이 복음 속에서 나를 찾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달란트를 발견했다면은 근본 현장은 그릇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릇을 큰 그릇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파송된 현장. 저 애굽을 살리고. 그래서 여기서 복음 속에서 찾은 나,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찾은 나의 것, 이거를 현장에서 근본 현장, 특히 이제 근본 현장이죠. 파송 현장보다는 근본 현장, 파송 현장, 이 현장에서 성공시키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포인트 9가지 그 말이야. 어떻게 나 복음 속에서 찾은 나와 나의 것을 현장에서 성공시킬 것이냐 그랬을 때 9가지 포인트 나와 있죠. 환경, 상처받지 마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축복을 넓고 높고 깊게 봐라. 네가 받은 복음과 받은 구원을 이게 넓고 높게 깊게 보는 것이다. 그래야 이제 나의 것을 현장에서 성공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때문에 네가 시험 들 거 없다. 근본 현장, 파송된 현장에 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들지 말고 위, 아래, 주변을 보는 눈을 가져라. 그래야 현장에서 나와 나의 것을 성공시키죠. 이제 이게 나의 현장이란 말은 복음 안에서 찾은 나와 나의 것을 성공시키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현장.
현실 너무 내주장하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는 눈을 갖는 것이다. 그래야 근본 현장, 주로 근본 현장은 가정과 부모예요. 그렇죠? 아니면 조금 이제 많은 아이들은 학교 가서 친구들, 그게 이제 근본 현장일 수도 있고요. 자, 좀 정리를 하면, 마무리를 좀 하면은요, 나를 찾는데 어디서 나를 찾느냐면은, 어떻게 나를 찾느냐 했을 때 복음과 세상입니다. 복음과 세상. 여기서 나를 찾는 거예요. 복음과 세상.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복음의 세상을 보니까 여기에 발견되는 겁니다. 사명.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사명식. 자, 나의 것을 어떻게 찾느냐? 당연하게 여러분,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는 사명이 보이니까 뭐가 보이겠죠? 당연하게 이제 이게 달란트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성인식이래. 그러면 나의 현장이 뭡니까? 이제 나와 나의 것을 성취시킬 나의 현장, 그걸 보고 파송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가, 자, 여러분 밑에서 잘 이렇게 커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을 간다 합시다. 대학 간다고 했을 때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았고 나의 달란트 이게 나왔어. 대학 간다 합시다. 파송식이에요. 나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한다 합시다. 나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직장 간다 합시다. 나의 현장으로. 그럼 당연하게 열매 맺는 전도 운동이 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여름 성경 학교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뭐를 막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여름 성경 학교 행사 이후에 이걸 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각 반 아니면은 가족 수련회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감남은 요즘 사람도 안 오는데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까지 얼마나 좋아요. 금요일 저녁에 딱 데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나오면 돼. 이렇게. 뭐 핑계 댈 게 없어. 뭐 핑계가 필요합니까? 여기 좀 하라니까 이렇게요. 이제 실제 여름 성경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래 지금 애들 정신이 하나도 없지. 이제 애들하고 같이 막 하려면요. 그래서 여러분 각 반 아니면은 가족끼리 하시라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들어간 것은 나오게 돼 있어. 언제 나오냐? 어느 날 나와요. 아니면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또 나와요. 안 나오면은
영혼으로 연결돼요. 이렇게. 결론, 이런 말은 안 해도 됩니다만은 결론.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 여러분 말 안 해도 되거든 사실은.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 누구죠? 모세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 누가 요게벳 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랬겠어요? 예? 누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만나면 아유 요게벳 고생 많으셨죠? 그럴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아이고 참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았죠 그런 말 들으면은요 그 부모는 참 축복 못 받은 부모입니다. 누가 모세 어머니한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랬겠어요? 그래요? 모세를 보고 모세 어머니를 그렇게 얘기하겠어 누가? 그게? 자, 어머니 요게벳에게 교육받은 모세 어떻게 됐지요? 출애굽의 주역. 그러면 이제 이 모세 이후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부평 번성교회 갔는데요.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요. 야, 그 목사님 한 분한테 내가 그때 나도 뭔 소리를 했는지 잘 몰라. 근데 그때 자기가 충격받고 그때부터 이제 다락방 하기 시작했다는데 쭉 그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래 연결된 걸 보니까는요. 이야, 이게 우리가 모르는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말하자면은 내가 모르는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다니까. 목사님 한 분한테 내가 그때 나도 그때 잘 모를 때야. 그때 잘 모를 때 막 말했는데 그분이 충격받아가지고 뭐 교단에서 쫓겨난 것은 쫓겨난 거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쫓겨난 축복과 이 축복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요. 혹시 여러분이 잘못 가르쳤다 합시다. 잘못 가르쳤다 합시다. 렘넌트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누구냐? 바울을 바리새인 그 랍비들이 교육했다니까. 바울을.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이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바울 이후에 디모데 같은 그런 렘넌트들.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뭐 메시지 붙잡고 진짜 집중만, 이번 2017년 여름 성경 집중만 한다면 정말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뭘까? 거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잘못 전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축복을 받고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뭐 마치면 됩니까? 예, 광고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렘넌트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사로 부르시고 특별히 2017년에 우리에게 맡긴 렘넌트 개인 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2017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게 한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발견하고 찾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씀 받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또 내 현장에 또 내가 만나서 전달해야 될 현장에 필요한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취되어질 렘넌트 언약 붙잡고 말씀 받은 교사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